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방문과 그 나사렛의 회당에서 행하신 유명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방문은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 마가복음 6장 1절로 16절, 그리고 누가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세 복음서 기자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고향에서 배척당하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는 없이 예수님의 설교와 함께 공생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나사렛 회당에서의 예수님의 설교를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식과 그 취임 설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설교에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70년 2월 18일에 1969년 7월 26일에 공표했던 베트남 전쟁 때문에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대외 안전 보장 정책을 전 세계에 확대 적용하게 되면서 붙여진 닉슨 독트린에 빗대어서 저는 나사렛 회당 설교를 메시아 독트린이라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독트린이라는 이 말은 교리, 원칙, 주의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나사렛 회당 메시아 취임 설교는 이미 어느 정도 공생의 사역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때에 공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메시아 독트린이라고 붙여 부를 수 있습니다.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58장 6절의 말씀을 이렇게 적당하게 섞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이 설교의 이사야 본문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이 설교의 예화로 사용하십니다. 이 메시아 독트린 속에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그 핵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 이 독트린 때문에 자기 백성으로부터, 자기 친족으로부터 배척을 받으시는 그 단초를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설교, 이 독트린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선교의 기초를 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왜 고향 나사렛에서 메시아 독트린을 공표하셨을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참빛 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지음을 받은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특별히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한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에 이 말씀은 그 범위를 온 세상이고 또 유대 땅이고 유대 민족으로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고향 나사렛 사람 대부분의 예수님의 친척이었을 이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진솔하게 드러내므로 보다 분명하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배척당하심, 즉 세상이 알지 못하고 자기 땅,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선지자가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함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메시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자신을 성령이 임한 자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33절과 34절에 이런 말을 하지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신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한편으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지자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존경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를 대할 때 지가 뭔데? 네가 뭔데? 하고 알량한 자존심과 체면과 예의를 따지며 자신이 가진 힘과 부와 권세와 잔꾀로 그리고 여러 사람과 함께 깨하여 지적받는 죄를 덮어버리고 입을 막아버리기를 잘합니다. 거기에다가 기에 좋은 설교, 입만 열면 축복만 외치는 설교, 복받고 병낫고 사업 성공한다는 설교, 그저 강단에서 웃기고 재밌고 부담 없는 설교를 해주는 설교자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가감없이 들려주는 설교자를 재미없고 딱딱하고 야단만 치는 설교자로 몰아세우고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시아 독트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습관을 쫓아서 늘 하시던 대로 규례대로 나사렛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찾아 읽으시고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나와 있지만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 2절 58장 6절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자 예수님을 주목하여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 은혜로운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고요?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그 희년 선포를 통해서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시대가 열릴 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 25장에 보면 매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7번째 안식년 다음 해 50년은 거룩한 희년으로 지킵니다. 이 희년이 왜 좋나 하면 희년이 되면 모든 잃었던 재산을 도로 찾게 됩니다.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몸도 자유를 얻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도 모든 부동산의 가격은 이 희년을 기점으로 하여 가격을 매기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빚이 청산되는 그야말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림으로써 기쁨이 회복되고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치면
특별 사면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나사렛 해당 청중들이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는 설교를 듣고 그들이 날 고대하면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언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고 또 약속된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가를 늘 기다리고 있던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순간에 너무 기뻤는데 잠시,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그 목수가 아니냐, 이게 어찌된 일인가 놀라고 있습니다. 희년을 선포하시는 그가 메시아란 말인가 하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는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화로서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의 큰 흉년 가운데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오직 이방 시돈 땅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느냐.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아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설교하시니까 조금 전까지 은혜로운 말씀에 감동을 받았던 청중들이,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였고 강제로 끌고 나가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면서 산 낭떠러지에서 밀쳐내려고까지 했습니다. 완전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희년과 메시아 시대의 영광과 복은 자기 유대인들만이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난의 문제, 빈 문제, 약소국 식민지 백성의 고된 삶이 이제 해결된다고 하니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혜택, 그 메시아 왕 메시아의 그 취임을 통해서 누리게 될 혜택을 이방인들이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에 분노하였습니다. 사실 주님의 메시지는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라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사실은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가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로 살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선교사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보냈는데 이방 사렙다 가부에게 보냈고 수리아 나아만 이방 사람에게 이 메시아의 은혜의 해의 그 혜택을 누리게 했다는 그 말씀 속에는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라는 말씀인데 그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큰 흉년을 피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시돈 땅 사렙다에 도착했을 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릇에 물을 좀 갖다 달라, 내가 목마르니까 물을 좀 갖다 주시오. 그리고 물 가지고 오는 그릇에 떡도 가져오시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부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떡이 없고, 지금 떡은 없습니다. 단지 통에 가루 한 움큼, 그 가루와 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님, 지금 그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지펴서
조금 남은 그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지금 이 큰 흉년에 제가 가보고 아들이 있는데, 외아들이 있는데 둘이서 이제 먹고, 이게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저희들은 이제 죽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시오. 그러나 그 부분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조금만 당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시오만은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시오. 그 후에 당신과 아들을 위하여 남은 거 가지고 만드시오. 그리하면 흉년이 끝나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요. 이제 이 여인은 갈등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는, 일반적인 상식 생각에는 조금 남은 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 이거 한 번만 쓰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아들과 함께 하고 이제는 굶어 죽으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조금만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지금 자기 생각하고 선지자의 요구 사이에 지금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이 내 생각, 내 형편을 버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흉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이방 시돈 땅에 구원을, 선교를 베푸셨습니다. 이 여인은 나무나 돌로 만든 그림 속에 갇혀있는 우상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실제로 우리 주님도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부스러기를 먹는 상아리의 개를 말하면서 치료를 간청했던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 7장 24절과 30절을 보면 헬라인이요 수보로닉의 족속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두로와 시돈 지경에 있었는데 구약의 이 사렙다 지역과 같은 곳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서 어렵고 힘든 흉년과 기근의 세월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때, 축복의 때가 아니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새벽기도도 안 나가던 내가 새벽기도를 하게 되고, 금식이란 금자도 내가 안 해보던 내가 금식기도도 해보고, 꼭 나 자신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 중에 내 자식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교회에 와서 남들이 있든 어든 보든 말든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났던 때가 아니었습니까?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그와 같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요, 우리가 뭐 흉년이다, 뭐 태풍이다, 지진이다, 전쟁이다, 참 별로 듣기 좋은 사건들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서, 여러분,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도 사실은 큰 흉년 때문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갔습니다. 또 그 예수님의 조상이 된 룻도 그 나오미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의 떡집에서 떡이 없어서 모압 땅으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갔던 그런 역사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조상이 나오게 됐잖아요.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큰 용사였고 왕의 총애를 받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가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작은 계집 아이를 포로로 사로잡아왔고 나아만 장관의 부인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이 계집 아이가 주인 나아만이 문둥병자인 것을 알고는 사마리아에 계시는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가면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 왕에게 이 메시지를 가서 알리고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를 좀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직접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문둥병자를 고쳐달라는 편지를 받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빌미다 하고 엄청난 걱정에 고민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옷을 찢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문둥병자 나아만을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고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 나아만과 그 종들이 선지자 엘리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집문에 도착했는데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또 와가지고는 우리 선생님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나아만이 열을 받아가지고 뿔이 이렇게 났어요. 아니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보다 더 부강한 나라 아람 수리아의 군대 장관인데 얼마 전에도 내가 전쟁에서 그 나라 소녀도 계집 아이도 포로로 잡아가고 근데 이거 뭐 내가 나병 환자라고 날 무시하는 거야? 적어도 와가지고 내 상처에 손을 좀 얹고 뭐 무슨 어떤 치료 의식이라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우리나라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맑고 깨끗한데 하면서 막 열을 받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때 그 종이 지혜로운 종이 말했어요. 주인님, 장관님, 아니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 해도 할 뻔 안 했습니까? 근데 단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요구를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가서 7번 씻고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어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역사상 일어난 전쟁을 통해서 또 사로잡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크나큰 불행이나 우리 시대의 큰 고난,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심을 봅니다. 이 작은 계집아의 입을 통하여 나아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하게 되죠. 그랬죠. 나아만이 돌아가면서 선물 주려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나는 선물 안 받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몇 번을 간청을 하다가 안 하니까 돌아가면서 그러면 선지자님 내가 이 나라에 있는 흙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가져가서 내가 그곳에서 단을 만들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그 구약 성경 본문에 보면 양의 상을 구하죠. 우리 주군이 그 우리나라에서 섬기는 그 신앙, 그 신 앞에 가서 절하고 하는데 나도 장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선지자님께서 좀 용서해 주시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허락을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메시아 독트린의 핵심은
구약 시대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구원까지 포함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보지를 못했고 알지를 못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메시아 독트린에서 나사렛 회당에서의 취임 설교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더 강조하심으로써 영접하는 자의 구원과 배척하는 자의 버림받음, 선택과 유기와 이 배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방인에게 구원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만인 구원은 아닙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영광을, 혜택을 누리는 자는 누구냐?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아니면 거절하고 배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누린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즉 나를 영접하면, 나를 환영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메시아 시대 희년의 해방과 자유의 축복은 누가 누립니까?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것이라는 구원의 교리, 구원론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인 영접하는 사람들이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독트린의 핵심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것이 구원의 가름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느냐 아니면 거절하고 배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형편이 주가 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버리고 경외하지 않는다면 영접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래야만 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면 이렇게 해주셔야 돼. 또 메시아의 복은 이렇게 나타나야 돼 하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고 복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조금 크고 나면 벌써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고 이제 인생 경험을 많이 이제 쌓고 겪게 되고 나면 내 생각, 내 형편, 내 상황 중심으로 파묻혀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접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 독트린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앞에서 우리는 구원이 영접하는 자냐 배척하는 자냐에 달려있음을 보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메시아 시대 희년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은혜의 해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다. 이 신원이란 말이 조금 우리가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다. 즉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과 30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 독트린의 수혜자,
그들은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아무리 부와 재물을 많이 가졌다 해도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가난한 자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인생은 구원의 가난한 자입니다. 생명의 가난한 자입니다. 영생의 가난한 자입니다. 천국의 가난한 자입니다. 또한 우리식 생각대로 부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면 우리 모두는 자격 미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돈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를 지불하고 구원받을 수 있겠고 우리가 가진 게 얼마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이후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구원받는 사람, 천국의 백성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기억하시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우리가 기억하는데 이렇게 말했죠. 나는 부자라. 가진 부가 많아서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오늘날 한국의 대형교회 교인들의 입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비슷한 자랑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교인이 몇만 명이고 뭐가 많고 부자라고 자랑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냐고. 요즘 한국인들과 한국 교인들의 개개인 자랑은 아닌가요? 보릿고개 배가 고파가지고 양식이 없어가지고 못 먹고 살던 그 시절에서 지금은 뭐 거의 3만 불을 턱걸이 하고 있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뭐 나도 살 만큼 살고 가진 만큼 가졌다고 처음 다 그냥 으르렁거리고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막 흉기를 휘두르고 못 견디하고. 두 번째 메시아 독트린의 수혜자는 포로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포로된 자죠. 죄로 말미암아서 범죄하면 사탄의 종이 된다고 했죠. 범죄함으로써 사탄의 종 노예 포로된 자였습니다. 또 당시 유대인들은 국력이 약해가지고 강대국 로마의 나라를 빼앗겨서 온 민족이 사실은 로마의 권력의 힘에 포로된 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탄에게 우리의 몸값을,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구원을, 생명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뭘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노예가 된 적이 없었다고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무식으로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3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눈먼 자, 병든 자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게 마음이 상한 자가 나옵니다. 죄 문제로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며 슬퍼하는 자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우리 죄값을 치르시며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소경인가? 너희들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고 막 하니까 뭐? 우리가 소경인가 했을 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여전히 죄가 그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해서, 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소경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 보는 거, 여러분 조금만 돌려 생각하면 못 보는 거 많아요. 바로 10분 후에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으로 약간 접근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는 못 보는 게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육신의 눈이요, 이 먼데 있는 것도 제대로 못 보고 가까이 있는 것도 이렇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못 보는 게 많다는 거 육신적으로도 눈이 떠 있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 시편 34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해방을 주십니다. 은혜의 해 신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또 수혜자가 누굽니까? 눌린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18년 동안 이거 읽을 때 요즘 저는 16년 동안 뭐 했던 달인 김병만이 생각나죠. 그런데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준 것을 문제 삼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주님은 우리를 사탄의 눌림과 매임에서 푸셨고 해방시키셨습니다. 메시아 독트린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희년을 선포합니다.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질병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완전한 자유를 주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 엄청난 복과 은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귀에 응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독트린, 유대교의 교리는 뭡니까? 자기들만 선택받았고 구원 얻는다는 것이죠. 유대인 독트린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독트린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만만 감사할 뿐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는 사람입니까? 이 메시아께서 그저 주시는 은혜를 영접함으로 누리시는, 구원을 누리시는, 자유를 누리시는, 변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